네, 오늘은 오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정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1차적으로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우리 안에 별로 공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설명하는 방식 자체도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나 아니면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죠. 우리하고는 그 방식도 사실 맞지 않죠. 우리가 알아듣기에도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전 신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들의 예전 신앙, 우리가 유대교 사람들이 예전부터 믿었던 그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정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는 몇몇 구절만 우리가 떼어서 보게 되면 아주 멋진 구절들이 있죠. 하지만 정독해서 쭉 읽다 보면 감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구약으로 좀 다시 돌아가 그곳에 복음이 어떻게 담겨지게 되었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 넘어왔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지금 그들로 하여금 구약에 머물지 않아야 되고 이제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다시 펼쳐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이유를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풍성함이 어떻게 담겨졌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부터 여러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딱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걸 먼저 썼겠죠. 그 내용이 4절이에요.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는 전혀 고민도 안 되고 오해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과 천사의 서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보다는 천사라는 존재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천사를 기다렸구나,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천사를 기다렸을까요? 적어도 우리와 다른 존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죠.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 매일의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았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와는 다른 존재여야지,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최소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 들어오셔서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거라면 그건 정말 폼 떨어지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우리처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죠. 다시 오실 그날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역사를 다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시기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말라기 이후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죠, 지금. 400년. 그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근데 그 메시아가 정말 안 온 거예요. 세대가 지나서 그제서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리와.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실제로 너무 불편한 조건들을 다 달고 시작을 하셨어요. 오히려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훨씬 더 쉽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33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간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직접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그걸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앞으로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진리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구원이죠, 구원. 이제 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반이 끝났습니다. 딱딱하지만 분량이 길지 않다는 것에 좀 위안을 삼으시고 힘을 내시고, 지금 조시면 꿀잠 못 자고 가십니다. 잠들 때쯤 깨어야 되니까, 짧으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싹 끌고 올라가면 끝난 거였습니다. 두고 가실 이유가 없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쭉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존재, 그리고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을 복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눈앞에 도저히 진리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방식과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둠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되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이 모든 값을 치러내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매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매일의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도하고 계셔. 그것이 의심되십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이 확증된 거죠. 이어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서신서의 기자는 이젠 구약의 말씀, 어떤 사건, 인물, 개념 앞으로 쭉 이것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 대한 이 기자의 어떤 견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1장 8절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구약의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선 이 서신서의 기자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니라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해요. 실제로 구약은 예수님을 다 예고하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비록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있죠. 빌립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찾아왔을 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정체가 누굽니까 했을 때 그것이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신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믿고 있던 그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이다. 그때 그렇게 왕이라고 칭하며 이렇게 했던 그 표현이 예수님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5절 내용을 보면 천사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해줍니다. 그렇게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천사와 예수님 그래도 오늘 1장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사라는 이름의 뜻, 이쁘다, 맞죠? 천사 같다가 우리는 보통 이쁘다, 아니면 천사다 하면 고귀하다, 아니면 천사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얗다. 검정색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면 뭔가 이런 이미지로. 근데 이거는 이제 천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고요. 천사라는 말의 뜻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전달자.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광야에서죠. 예수님께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들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때로는 천사들은 나타나서 성경 인물들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신자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달자라는 거죠. 전달자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달자를 훨씬 능가하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게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바람이다.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불면 가서 뭔가를 해내는 바람일 뿐이고 불꽃처럼 뭔가 일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성 자체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걸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별로 궁금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집에서 읽게 될 때 이렇게 1절, 2절, 3절 읽고 4절부터 뭔가 막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영역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 9절을 더 붙여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어떤 도덕적 자질이나 어떤 선과 악, 그런 프레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을 거예요. 저분은 얼마나 도덕적일까? 얼마나 저분은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실까? 근데 실제로 천사들은
천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자신들이 갈 수 없는, 자신들이 이룰 수 없는 의에 있는 것이 천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예수님과 같은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우리 같은 현실에 들어와서 살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시편 102편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이 기자가 시편 10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천사와 비교하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계셨어.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고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자리를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자리를 피조로 채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죠. 감정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정신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어떠한 사랑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결국 예수님은 영원하시지만 천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죠. 그것이 이 세상이고요. 13절과 이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가 천사들에게 있느냐?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애초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런 천사를 기대한 것을 이제 접어두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이것이 이제 이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로 좀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관심도 아니죠. 그리고 그 방식도 그렇게 참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상황과 우리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인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한 신앙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했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천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비적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할 수 있죠. 때로는 신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보다 더 크다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이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겠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중심을 두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조금 소홀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난 신앙생활 충분히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내 이해관계에서 나온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천사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준다고 할 때는 자꾸 어떤 것들을 규칙을 줍니다. 근데 그런 규칙으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이가 좀 차면요 그럼 관둡니다. 그때 뭘로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말 교육. 저희 그 집에 셋째랑 대화하는 중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얘를 신앙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그래서 저는 매일 묻는 게 있어요. 유치부 아이지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들었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 얘기해 줄 때도 있고 그냥 제 말을 씹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얘가 자꾸 나쁜 걸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 자꾸 이렇게 나쁜 거 하지 마.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여. 근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왜? 나쁜 게 재밌지. 이걸 4살짜리 꼬마애가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다 죄인이다. 얘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물론 저도 저를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사이에는요 이런 신앙을 계속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 유튜브에 검색 몇 개만 해보세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 공부가 꼭 신앙은 아니거든요.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무섭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기자의 그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진짜 못 돌아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러나 예수님 이후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내용이죠. 신앙은 실제로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들은 정확하게 실제에서 뭘 맛봤냐면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감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이전과 다른 자신을 봐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돌아가려고 하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게 불편해요. 신앙이 이렇게 하려면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쉬워져요.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몇몇 사역에 참석하는 것, 물론 우리가 참석하면 뭔가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참석하는 것, 그러니까 사역주의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게 완전히 좀 확 간 거잖아요. 몇몇 사역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말하게 되면 편해져요. 그 몇 개만 하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시면 완전히 내려가는 거고요. 편해집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와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 안 해요. 나는 이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죠. 매우 쉽고 깔끔해집니다. 근데 그거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를 꿈꾸며 현실에서 예수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다 쉽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역과 여러 가지 형식과 형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현실 속에서 예수를 정말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면의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라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라는 것은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걸어가셨고 그 속에서 걸어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사를 믿지 말고 그 길 속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봐도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속에서 승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라는 거죠. 그 영광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그 속에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라고 아까 했던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이, 우리 조금만 기다릴까요? 저기 아이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네. 고민 딱 3초 하고 나왔습니다. 딱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합니다. 내 짐을 지시 2절로 고백합시다.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 우리의 그 모든 길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싸움이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죠. 두려워 떨 때 그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줘.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우리 그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그 은혜가 내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우리 시간에 잠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나 예수님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것대로 거기에 맞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 낙심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한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좀 잠시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며 나아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아주 잠시지만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그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직까지도 모든 오해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진리 위에 걸어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